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법을 배우고 누리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 개나 고양이하고 다른 것이 우리가 이 동물들하고 다른 게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 키워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그들도 감정적으로 교감이 되지요. 요즘에 뭐라 그러더라? 어저께 우리 연빈이가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소리가 있대요. 고양이 소리를 뭘 가르쳐 줬는데 고양이가 뭐라 하는 거 뭐라고? 에에옹 하면은 이게 고양이한테 뭐 이리 오라는 소리? 고양이 말이래요. 고양이 말로 이리 오라는 말이래요. 야, 참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보면 왜 돌고래 소리도 엄청 연구하잖아요. 그 어떤 동물들은 정말 참 시쳇말로 저 팔자 좋은 그 개나 고양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하고 이제 그런 동물들의 가장 본질적으로 다른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누구이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절대로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기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쉽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면에 그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에서도 어떤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이를 해결할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기준을 따라서 그 일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하고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져 있는 사람, 뭔 고민을 하지 않겠죠.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겠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 오직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즐거운 것을 따라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그에 크게 고민하지 않겠지요. 그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범위 바깥이고,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나는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질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이 말씀, 이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계속 내 안에는 정말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내 안에 있는가? 그러면 이 진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요즘 이 말씀을 쭉 계속 이끌어 나가는 중심 주제입니다.
자, 이게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게 요즘 제가 몇 년 전부터 참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허걱했는데 요즘에도 굉장히 자주 듣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인생 정답 없다. 인생 정답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어떻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으죠. 굉장히 자유로운 말 같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인생 정답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모든 책임은 네가 진다. 이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하고 상담하고 권면하고 할 때에요. 항상 이 부분을 눈여겨 봅니다.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와서 저나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욕구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해줄 수가 없지요. 없으니까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게 쉽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지요.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권면을 하고 해도, 기도하고 권면해도 안 될 때에 저는 보통 그냥 침묵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내 시각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분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말씀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지켜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나가는지를 눈여겨봅니다. 저는 관심이 많아요.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늘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분의 인생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게 될 때에 그분이 내 삶이 정말 하나님, 그분의 삶이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그분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면은 기꺼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욕구냐,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좋아하면서 따라가느냐, 자기 욕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욕구를 포장하고 자꾸만 말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느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는 항상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항상 제자 뒤에서 맴도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또 그걸 원해서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와 있는데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자꾸만 예수님 안에서도 나를 자꾸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뭔가? 내가 살아온 내 삶은 그럼 무엇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 나에 대한
나에 대한 해석과 나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내 삶을 인정받고 싶어라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나,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 안에서 정리하고 또 그 정리된 나로 내 삶에서 그것을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가운데서 그 내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그 해석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는 거. 우리는 항상 그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거를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라면은 너무 이게 좀 너무 끝에 있는 표현이고요. 알아듣기 쉽게 하면 콤마 상태. 하나님하고 영이 있긴 있는데 영이 살아있지 못해요.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영이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어때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지요. 접붙임되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정말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것이 난 줄 알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특징이 뭐냐면은요, 우리 안에서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뭐냐면은 빛과 어두움이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뭐고 사망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런 구분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게 거룩입니다. 그 분리가 일어나는 거, 그 분리가 일어나서 내가 그 진리 안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고 의 안에 속하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히 일어나지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자 봐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는 자꾸 우리는 그냥 난 줄 알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지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이 안에서 자아가 충돌합니다. 생명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거는 자꾸 억압으로 느껴지고,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것으로 느껴지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익숙한 세상적인 감각이 들어오는 대로 따라가는 그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어떻게냐?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어떤 그 죽음, 사망의 모습이 내 안에서 명확하게 되면서 죄가 정말 싫어집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정말로 싫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내 안에서 싫어져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자꾸 흔히 나라고 말하는 그 모습,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추구하고 싶었던 거, 그건 자꾸만 내 안에서 힘을 잃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자꾸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자꾸 그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구할까봐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점검해 주세요.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주님, 그걸 구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술술술술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내 영혼 속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참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지잖아요. 그죠? 자, 정말로 신기한 일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이 우리 안에서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6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반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정말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주님, 저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진짜 밟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주님 이걸 말씀하십니까? 설마 주님 이거 진짜 우리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죠? 이 두 번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이렇게 살면은 됩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호구, 또? 호구, 바보? 호구라 그러고 바보라 그러죠. 이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짓밟힙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렇게 살면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요. 세상에 어떤 철학자도 이렇게 살으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선생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으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응? 가난하여도 응? 부족하지 않고, 이 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는 예수로 만족하네. 그러면서 그 예수로 내 마음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자, 이게 사실 자연인인 우리 사람, 우리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사실 이대로 못 삽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못 사는 우리, 자, 주님께서는 그 세밀하게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미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진짜로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퍼주고 진짜 이렇게 우리 잘 못합니다. 그치만 어때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갈등하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러면은 자, 내가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의 지식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세상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지식은 이거와는 정반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자기 것을 정말로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 영리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은 주님은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깊이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갈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두 가지겠죠. 완벽하게 이렇게 살고 있거나, 어떻게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거나, 이 두 가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되지요. 아멘. 우리는 그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 안에서 날마다 계속 갈등하면서 이런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이런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계속 그 길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자 우리 안에는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같이 자기 정오, 우울, 자기 연민, 실패감, 불안정, 또 적개심, 우월감, 경쟁심, 완고함, 자만심,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지금 우리가 흔히들 내가 성격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벽돌들 이거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가 바라보는 새 사람과의 거리감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교만, 고집, 그 궤변 저게 심적으로 막 고조됐다가 저조됐다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나의 의로 충만해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는 것을 고집하는 이것이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 이 안에서 명백하게 여러분들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분리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쌀과 콩이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있는데 콩 따로 쌀 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따로따로 됩니까? 분리를 해내야 되죠.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냅둬야지 딱 분리가 되잖아요.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그죠? 의와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옛사람을 자꾸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내가 나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확확 올라오지요. 안 올라옵니까?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올 때에 여러분 그게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까 마귀들이 내 삶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가면을 쓰고 나를 충동질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생기셔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자 여러분들 봐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참 길게 제자들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신 거면서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찾을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영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받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너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는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까 그 누가복음 매 말씀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다 쫄딱 망하는데요. 이렇게 살면 다 죽는데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예 그냥 거기다가 못을 딱 박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주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에도 말씀하시지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요하게 되려니와 움켜진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이해해 주는 만큼 너희가 그들의 사정을 봐주는 그 눈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복도요, 뭐 행한 게 있어야지 받지요. 뭐 내가 심은 게 있어야지 거두지요. 법칙입니다. 영의 법칙. 근데 우리는요, 그 내가 받는 게 먼저 보이면 안 돼요. 받을 걸 계산하고 또 그것도 안 돼요. 우리 아까 누가복음 말씀도 읽었지요? 너에게 갚을 것 없는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줄 거니까 계산하고 주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줬으니까 나도 준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영의 일들은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찮아 보이고 가짜나 보이고. 참 안타깝지요. 참 대표적으로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를, 아까 이 본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 31절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오는 동안에 율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율법을 정말 얼마나 쫀쫀하게 만들어 놨는지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뭐냐? 그 진리는 주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진짜 사랑,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자아를 찾아서 막 나아갑니까? 그렇게 막 자기 추구하겠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면서 찾아가는 그게 핵심이 뭡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자기 존재가 인정받는 거, 자기가 사랑받는 거, 자기가 숭배되어지는 거,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자기는 자꾸만 구걸하는 자가 됩니다. 구걸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높여줘 하면서 그거를 받으려고 그거보다 더한 거를, 내 생명을 세상에 내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나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그걸 주시고 그 생명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사랑 내가 준다 하면서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진리가요, 율법을 쫀쫀하게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의
정말로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얻습니다. 아멘. 나한테 주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기 한번 안아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말해보세요. 봉수가 너는 예수님보다 더 귀해. 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진짜 너무 감동이 되지요. 그지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요, 그것이 잘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게 계속 힘을 주시면서 나에게 그 진리를 따라서 살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상에 익숙한 우리, 죄에 익숙한 우리는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 굳이 분리해서 보자면은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이성들이 거기에 그걸 따라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그러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게 무슨 지식이냐? 말하자면은 주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혼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혼이 오염되어 있다. 우리의 이성이 오염되어져 있고 우리의 육체의 감각이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살다 가면은 망할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의 소리, 우리의 육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서 우리 그 벽돌들 못 찾았어요? 저 한번 올려주세요. 자, 봐봐요. 내 안에 슬픔이 있고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무관심, 이쪽 봅시다. 열등감, 불안정감, 실패감, 죄책감, 이런 낙심, 막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불안정하고 굉장히 혼미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갔을 때에 그들이 저것이 굉장히 비질리고 마귀들이 당신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정말 당신이 슬프군요. 당신이 혼미하군요. 어떡해. 정말 당신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요. 정말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정말 나도 그 소리 들으니까 나도 진짜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 속으로 같이 들어가 주는 거. 그들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합니까? 후자를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저 모습이 자기라는 것을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적개심을
뭘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적개심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만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우월감, 그래, 니는 정말 욕심이 있으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겠고, 정말 너는, 네가 그 사랑받고 싶으니까는 네 방식을 양보할 수 없고, 막 이러면서 그 자기가 조종하는 막 이렇게 조종하는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네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진짜 자기의 모습과 사실 저 모습은 거짓된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의 모습이 아니고, 마귀로 인하여서, 세상 풍조로 인하여서 나의 오염되어져 있는 나의 메커니즘, 나의 감각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와서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벽돌로 차곡차곡 내게 탁탁 붙어 있는 성격이라는 그 진짜 무시무시한 말로 나한테 딱딱 붙어 있는 악한 것들이거든요. 귀신들의 요새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주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들은요, 그거를 분명하게 보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내가 정말 귀신한테 쏟고 있다라는 그것이 분리되어져서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자아가, 흔히 말하는 자아가요, 내가 없어져요, 자꾸만. 그러면은 내가 진짜 없어집니까?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신앙에서 이게 참 나름대로 어쨌든 주님 붙잡고 살아오려고 어떻게 애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걸 경험합니다. 신기한 거를 경험하면서 제가 정리를 하는데 뭐냐? 내가요, 예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더 주님 앞에 나아올수록 내가 없어지고 나는 자꾸만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싶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싶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그거 싫어하고 싶고, 예수님이 그것도 믿으라고 그러면 그냥 믿고, 예수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은 됐고, 예수님, 나는 지금 정말 저는 진짜 두려운 게요, 예수님이 지금 줄 때가 아닌데 내가 그거 막 달라고 떼쓰고 앉았을까봐 그런 거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신 그때에, 이루실 그때에 그것을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저는 그걸 원합니다. 진짜로 그걸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계속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걸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신기한 건 뭐냐?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갈수록 명확해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뭐냐? 내 존재가 명확해진다라는 거는 뭐냐? 주님께서 진짜 창조하신 내 모습,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생긴 내 모습, 내 안에서 열망하는,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나의 소망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내 역할이 무엇인지가 갈수록 명확해지고요. 나의 성품, 그러니까 주님께서 디자인해 두신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로 쉽게 이해하는 INTP, 그 나의 그 모습들이 더 명확해져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친해지고 나를 그냥 편안하게 수용하게 되고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자꾸만 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고집했던 내 모습들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 나는 없어지고, 그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만드신 내 모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성도님들, 인생은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속아도 안 되지만요, 제일 속으면 안 되는 존재가 나 자신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그 내 모습, 진짜 내 모습, 그 영광의 모습, 내 안에 계신 그 영광의 기업, 내 안에 계신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러신, 자 봐봐요. 자, 그 영광이요, 동그란 그릇 안에 있으면 동그랗게 빛이 이렇게 발산하겠지요, 그죠? 별표로 된 있는 그릇 안에 그 영광이 가득하면은 그 영광의 빛이 별표처럼 드러나겠지요, 그죠? 예? 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그렇게 온전히, 자, 나는 동그란 그릇, 나는 별표 그릇, 나는 네모 그릇입니다. 내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해서 나는 그 온전한 별표, 온전한 세모표, 온전한 동그란 표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마귀들이 갖다 붙여놓은 그 불안정한 모습, 그 분노가 가득한 모습, 우월감으로 경쟁하고 완고하고 실패감, 불안정함, 그런 것들로 그냥 덕지 붙어서 세모에 여기도 벽돌이 붙였고, 여기도 벽돌이, 여기도 그 안에 계신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모가 어때요? 저 동그라미가 어때요? 동그라미 여기저기 그 벽돌들이 덕지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영광의 빛이 나올 수가 없지요. 붙어 있는 데는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거를 뭘로 알고? 그걸 나인 줄 알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삶 속에 옵니다. 우리의 그 성격 속에 만들어 놓은 그 마귀들의 그 벽돌, 견고한 진, 그거를 나의 모습에서 분리하셔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온전한 빛으로 이끄시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받는 거, 자기가 높아지는 거,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빛이 나게 됩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영광스러워집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생명을 베려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정말 저희가 진리 안에 분명히
분명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들의 견고한 진, 괴계를, 그 왜곡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그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